바르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어요. 오늘은 박사들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인데 주일입니다. 보면 이제 성탄절이 요일이 내년에는 월, 화, 수 이렇게 하루씩 밀려가더라고요. 오늘은 주일날이라서 여러분들이 한 번 예배 드리니까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한 2년여 동안에 이 선교지를 못 가니까 아주 답답했어요. 답답하고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복음을 증거하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는 복음이 옛날처럼 전파되지 않고 경제적인 생활과 삶이 질이 높아지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고, 한국교회가 좀 침체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가난한 나라들에 가면 복음이 잘 전파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열심히 우리가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는 캄보디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지난 일주일 전에는 인도네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라고 해서 제가 자세히 연구하지 않아가지고 그 무슬림이 너무 많은가 보다 했는데, 인구의 한 89%에서 90%가 무슬림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 나라는 종교국가입니다. 종교국가란 말은 주민등록증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무슬림, 힌두교 이 6가지 중에 하나가 주민등록에 이렇게 찍혀 있어야 돼요. 한 사람 앞에 한 종교를 믿어야 돼요. 근데 무슬림을 믿으라고 국가에서 강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라고 아니면 무슬림 믿으라고 전도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유치원을 하니까 아이들이 오잖아요. 하루에 매일같이 성경 구절 하루에 한 구절씩을 선생님들을 통해서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원장이 아주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암송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엄마를, 아빠를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 공간 안에 들어오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설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수로는 18가정이 예수를 믿고, 근데 거기는 보통 한 가정에 자녀들이 5명, 6명씩 나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남선교회, 여선교회 있을 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초청잔치를 했는데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80명 아이들이 부모님들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보니까 한 200여 명 어른들이 온 것 같아요. 와가지고 천국과 지옥, 그 다음에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물었어요. 어디를 가고 싶다고 대답하겠어요? 천국이요. 다 천국. 천국 가는 비결은 단 한 가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소수의 몇 사람만 빼고 거의 다 이래요. 소수의 몇 사람들은 아직도 무슬림을 신봉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주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신앙 고백을 따라서 시키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 우리 주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 각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국내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의 관심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할 때 일의 목적을 두고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과 수고와 노력이 있는 사람하고 단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란 우연을 바라고 소극적인 사람하고 인생의 삶이 다른 거예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먼 나라에, 동방의 나라에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데 이 별이 이상한 빛을 발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몇 주간에 거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선제성,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다 지어졌느니라. 그가 없이는 세상 만물이 지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원전부터 신성으로 삼일체 하나님으로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였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소동하고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무리들, 또 한 부류의 무리들은 아무 반응이 없던 무리들, 또 하나의 무리들은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무리였어요. 첫 번째 무리는 누굽니까? 헤롯 대왕과 주변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이제 헤롯 궁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의 땅에 왕이 났다는데 당신 어디에 유대인이 왕이 난지 아십니까? 하고 헤롯 왕에게 물으니 헤롯 왕이 나 외에 무슨 왕이 있단 말이냐? 혹시 왕이 났다면 나에게 소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별의 인도함을 받아 그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헤롯 왕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기 3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더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그들이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내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16절입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나이들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더라. 이제 동방박사들이 꿈의 계시를 받아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너희 나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 자신 외에 누가 유대인의 왕이 나느냐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성경을 알았습니다. 지식으로만 알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탄생했지만 고요하고 거룩했습니다.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에는 주변 사람들은 고요하고 거룩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있었고 동방에는 박사들이 찾아왔지만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 주변 사람들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고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도 감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보고 동방으로부터 이제는 먼 길을 찾아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란 말은 이 헤롯 왕은 이 자신 외에는 정치적인 야욕이 너무 많아서 그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 친인척들을 한 20여 명을 살해한 이러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까지도 친인척까지도 죽일 수 있는 이러한 헤롯 대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권력의 눈이 어두웠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한마디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잘못 죽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피난 가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예수님의 피난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살아났는데요, 이제는 이 헤롯 대왕은 포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무차별하게 다 죽여버렸습니다. 학살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잔인하고 포악한 군주가 통치하던 시대에 태어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역시 박해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경배하러 찾아왔습니다. 메시아를 알리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고요한 중에 자신들만 마국간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계시의 별을 따라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이방나라 박사들이 그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 박사들이 별을 봤는데, 이 별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 별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다. 이 계시라는 것은 감춰준 것이 드러난다. 뚜껑을 열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캄캄한 밤에 어부들이 이제 항해를 하다가 등대를 보고, 환한 등대를 보고 이제 항구에 도착하듯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 별이 증거하라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췄습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면 그들이 같이 이동하고 멈추면 또한 멈췄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과 어떠한 관계를 합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니까 먼저 약속에 근간 언약을 맺으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집에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셨다. 우리 31장 33절 예레미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둔다는 말씀이에요.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언약을 맺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또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다윗의 언약을 보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그 언약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된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녀를 책임져 줍니다. 보호해 줍니다.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그들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또한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생에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언약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예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길 약속했고, 신약은 이미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즘 그 뉴스에 막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 빌라 왕제, 집을 1000채나 가지고 있는 사람. 어저께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서 빼서 여기다 달고 해서 이렇게 제가 볼 땐 중독이었던가, 소유의 중독. 그래가지고 집은 1000채인데 자기 소유는 아무것도 없고 그 강원도에 있는 자기 부모님 집까지 다 담보해가지고 쓰고,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자살해서 세상을 떠나버려서 수없이 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끔 그 월드컵이나 이렇게 축구에서 우리나라에서 재방송 나오는 게, 재방송이면 이긴 것을 재방송합니까? 진 것을 재방송합니까? 이긴 겁니다. 재방송. 저도 재방송 한번 하면서 지난 주간에 그 강원도에 전도 세미나를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간증을 했어요. 장로님이 과거에 자기는 초등학교 나왔는데 지금은 큰 기업가가 됐어요. 기업가가 됐는데 간증을 하는데,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젊었을 때 얘기인데, 제가 전세 보증금 1000만 원에 사골세를 살았는데 성전금 주었는데 건축원금이 너무 하고 싶어서 그 보증금을 다 빼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서 교회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봉사해가지고 차량 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가끔 태클을 건대요. 시간이 돼야 싣고 가야 또 다음 사람 또 시간 맞춰 싣고 그러는데, 자기 한 3분이고 5분이고 늦게 나와서 교회다 전화해서 목사님 그것 조금 기다려주지 못하고 갔느냐고 그런다면서, 그분이 꼭 부탁을, 교회 가서 꼭 차량을 이용해서 오는 분들은 시간 정업 잘 지키라고 광고 좀 해주세요. 제가 광고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택시 타고 오고, 지각하는 사람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오립내물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기사 자르세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자를 것도 없어요. 내가 사례받고 해야 자르고 안 자르죠. 자원봉사하는 데는 자르고 안 자르고. 근데 너무나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사업을 해라 하는 감동이, 하나님 나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정확하게 가르치면서 무슨 아무개 라는 사람한테 500만 원을 빌려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전사, 우리 교회에,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가 봐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인데 그분이 누굽니까? 은행 지점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만나게 해주세요. 그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만났대요. 만나서 다짜고짜 내가 사실 기도하고 오니까 여차저차해서 저차인데 난 그분인지 이분이 운전해 주니까 알겠죠?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 몇 시까지 은행으로 오라고 해서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밤새 잠을 못 잤대요. 그 은행 지점장이. 왜 못 잤냐면 그 돈을 빌려주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집 한 채 해봤자 500만 원, 1000만 원 할 때인데 자기 집을 500만 원 담보해가지고 빌려주면서, 당신이 만약에 이 빚을 갚으면 내가 이 집에 살든 사는데 당신이 못 갚으면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대단한 거죠? 그 500만 원 빌려가지고, 근데 그 양반은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무슨 사업을 할까요? 500만 원 빌려서 300만 원 가지고 중고차 사고 나머지 2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뭐 이렇게 볼트너트 이런 거, 뭐 건축 자재 이런 걸 사가지고 하는데,
아무 데도 아는 데가 없어가지고 간판 보고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보니까 그 전날 물건을 어떤 사람이 다 사가지고 없는데 다시 또 물건을 들여놔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더래요.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물건이 있다 보니까 몽땅 그래서 산 거예요. 그러면서 6개월 만에 그 시대에 6천만 원어치 팔았대요. 놀라지도 않네. 지금도 6천만 원, 옛날 6천만 원 지금 6억도 더 돼요. 근데 그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은 대기업이 됐어요. 그분이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자기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사찰처럼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가장 밑바닥에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장로님들 중에 수석장로가 됐다고 아주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간증을 듣는 자가 아니라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다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성취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은 시간과 거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별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말을 타고 별을 움직일 때마다 움직여서 산과 들을 넘어서 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먼 나라까지 도착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은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인생은 한 번입니다. 한 번 살다가 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하고 온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이었어요. 이 별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또 하늘에 있는 별뿐만 아니라 이 별처럼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질문하겠어요. 질문. 마음속으로 대답합시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는 몇 사람에게 별이 되었습니까? 저 하늘의 별은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별이 됐는데 몇 사람을 주님께 전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만 좋아서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윗의 고향으로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에 인용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희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한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에, 서울과 같은 도시가 아니라 조그만한 마을에 태어날 것을 예언했는데 수많은 사람 마을이 있지만 바로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제 들어가서 별이 움직이는데 가다가 9절 말씀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이제 헤롯 왕궁에 들어갔다가 다시 별이 나타나서 문득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앞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앞서 인도하신다. 여기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서 쭉 인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성소를 딱 치고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이 3지파씩 12지파가 주변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앞서서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갈 길 내가 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이 깜깜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 나에게 별을 보여주옵소서. 이 별은 바로 인도의 별을 보여주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생애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인도에 관해서 무관심해요. 저는 인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계속 그런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전을 줄 때는 비전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말하지만 그냥 듣기만 합니다. 듣기만 하고 이 비전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를 7년 전부터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전하려고 합병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여러 번 무산되고 결국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비를 준다고 엘리야가 약속했을 때 하나님 아멘하고 엘리야가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갈멜산에 가서 계속 기도하고 외쳤어요. 아합왕에게 빗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3기 신도시가 국가에서 이제 짓겠다고 발표가 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년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지난번 단기 선교 가서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 빠치라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싱가포르 사람들이, 싱가포르 땅이 제주도만 해, 째만 해요. 근데 잘 살면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높습니다. 도시국가예요. 국가 자체가 조그마해서 다 도시예요. 농촌이 없어요. 도시국가입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관광지에 가면 뭐지, 섬이라고 해서 뭔 줄 알았더니 다리를 놔가지고 가까워요. 바로 가까워요. 바로 옆에요. 근데 거기를 인도네시아에서 돈을 주고 섬을 하나 사가지고 배로 실어가지고 그 섬을 이쪽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때 내 머릿속에 생각났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 옮기라는데, 여기 그런 표적이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은 그냥 땅을 파서 흙을 옮겨가지고 바다를 메워서 지구를 갖다가 지도를 변경시키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하면 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를 바라 기도하고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황금과 유황과 물약,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실제적으로 황금은 가장 귀한 금속이고, 유황은 고대에 사용하는 향수였고, 물약은 시체를 썩지 않게 드리는 방부제였어요. 근데 여기 성경의 원어를 보면 보배합이 하나가 아니라 보배합물 복수였어요. 여러 보배합, 그러니까 각각 하나씩 3개의 보배함을 가져갔어요. 한 상자에 3개를 넣은 게 아니라. 근데 성경학자들은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황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몰약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한다 해서, 어쨌든 동방부 박사들은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보배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젊은이들이요, 젊었을 때의 하나님 앞에 인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세를 들었다고 우리는 죄를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십시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 찬송가 가사만 따라서 부르지 말고 찬송가 가사 뭐라 했지?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인 사람만 아멘 해봐요. 현찮아요. 현찮아요. 코로나만 와도 그냥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한 생애를 가치 있게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동방박사 세 사람은 모든 걸 스톱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망하고 그곳에 가서 가장 귀한 인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애의 가장 귀한 것들을, 시간과 삶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별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